예레미야서 28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 5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미 2차 침공을 받아서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백성의 고관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다시 한 5년 정도 이런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마침내 마지막 침공을 받게 되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한 차례와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으면서 이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모든 포로들이 앞으로 2년 안에 다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기구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들이 참 선지자가 한 표현이나 이 하나냐가 하는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되 내용은 예레미야가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말기의 선지자나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남았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2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냐가 예언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ом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적인 문구들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셨던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목에 멍에를 맸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왕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 바빌론에서 멍에를 매도록 하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항상 그가 이런 멍에를 메고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내용이 6절로부터 9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토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나도 진심으로 원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표현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도 내 심정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너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나만 이렇게 예언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하다가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했는데 잡혀가지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평화를 예언한 게 아니라 회복을 예언한 게 아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다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참 선지자라면 네가 한 말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절 말씀해 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가 한 이 예언은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결과를 보고 네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가를 너는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뭘 말하나요? 빨리 회복된다. 2년 안에 끝난다. 70년 필요 없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한 말은 그대로 응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너를 진심으로 보낸 선지자인 줄 인정받게 될 거다. 네가 아무리 지금 이런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은 네가 참 선지자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빠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른 길. 첩경을 지름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근거 없는 지름길이에요. 아 이렇게 돼도 금방 하나님이 되돌려 보내신다 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 먹는 거짓된 예언을 한 것입니다. 70년 세월 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 포로된 땅에서 대부분이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 기나긴 얘기. 언제쯤이나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다시 되돌아온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들 만큼 너무나 긴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이 하나냐는 2년이면 끝난다. 2년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사람의 심리에 얼마나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그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낮추시고 그 낮추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짧고 쉬운 길, 빨리 가는 길, 편리한 길 이걸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지만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똑같은 말을 또 백성들 앞에서 전달합니다. 11절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분명하게 그것이 거짓됨을 이야기하고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려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하나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13절로부터 14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 나무 멍에보다 더 무거운 쇠 멍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강도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징계도 똑같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 징계도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한 말들에 현혹되고 또 거짓된 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것이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거짓을 믿게 한 그 하나냐 선지자에게 너는 금년이 가기 전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끝에 보니까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5째 달에 하나냐가 2년 안에 끝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다가 그가 얼마 만에 죽었어요? 2개월 만에 죽은 겁니다. 7째 달이 됐을 때 죽은 거예요. 2년 안에 끝난다 그랬는데 그의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2개월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네가 하는 말이 네가 거짓된 말을 한 것이다. 그가 한 말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일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회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응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가 아무리 그 말을 비꼬고 말을 바꾸고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군주에 의해서,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받지 않아요. 그런 회방받지 않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고 그 말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우리도 그만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인데 그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미혹을 받거나 잘못된 교훈에 빠지거나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런 것인 양 따라가다 보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지게 되고 많은 결과를 맞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댈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경의 역사는 거짓과의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이야기하고 고난보다는 좋은 걸 이야기하고 또 사람의 본성상 그런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돼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항상 뼛속 깊이 새겨지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거짓과 끊임없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됨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그 말씀의 진실함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변함없이 주의 인자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숨쉬고 가며 오늘도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어떤 권세나 말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하여 해방받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영이 든든히 서는 말씀으로 언제나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으려면 든든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기댈 때임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그런 모든 거짓말과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진실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두고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그 말씀의 교훈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능하며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